어떤 재벌 CEO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는데 재산이 몇 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를 이루다 보니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분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 그러면은 AI 로봇, 여자 AI 로봇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 로봇하고 결혼을 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AI 로봇은 절대로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서 자기는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졌냐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AI 로봇에게 유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로봇에게 그 수천에게 재산을 다 주면 로봇이 뭐 했어? 자식이 없으니까 사회 기부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로봇도 사랑하지만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죠. 핵가족 시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새로운 풍속이죠. 사랑의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개에게라도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에게 또 유산을 남기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이제는 장례 예식대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기독교인의 강아지는 기독교 예식대로 치르고요. 불교인 강아지는 불교 예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그 장례 예식 하는 분이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죠.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아예 자식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유모차 동원해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다니듯이 다닙니다. 그래서 강아지 호텔도 있잖아요. 강아지 호텔 아주 비쌉니다. 사람도 못 자는 호텔에 강아지 호텔도 있고요. 참 동물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들이 강아지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뱀도 있고요. 악어도 있고요. 구렁이도 있고요. 쥐는 말할 것도 없고 닭이나 돼지까지도 다 있지요. 새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각종 사랑의 대상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동물들이 많고 또 정말 사람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동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뱀이 되고 내가 강아지가 되고 내가 로봇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죠. 또 그렇게 되고 싶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개나 고양이까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내가 지렁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지렁이가 되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렁이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죄를 지은, 그래서 죽어마땅한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 인간은 신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신이 절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은 그래야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의 지위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그 희노애락을 그분이 친히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체휼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그랬죠.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지 하는 것과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서 아버지를 먼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또 사역하는 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또 제자에 의해서 팔리기도 하지요. 모함을 받지요.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배고픔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고독이 뭔지, 아픔이 뭔지, 죽음이 뭔지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나 고양이가 될 수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개를 사랑하는데 개 꼬랑지 자릅니다. 목청도 떼버립니다. 생식 기능도 못하도록 합니다. 때론 잡아서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사람이 단 한 번만이라도 개의 입장에 되어본다면 감히 그런 짓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코 동물들의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비하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자신을 비하시켜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3절에 임마누엘이란 또 하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그저 명령하고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낮아져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외로워올 때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와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십자가에 죽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까닭에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들의 일생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인류의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 역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3년 성탄절을 다시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느 식당에서 아기 생일을 맞아서 아주 즐거운 파티가 열렸습니다. 부모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부어라 마셔라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아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엄마는요 할머니가 맡고 있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혹시 아닌가요? 성탄절에 정작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 역시 주인공 없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들 같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세상의 잔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을 자각하고 더욱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